광풍이 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풍성함과 또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또 오늘 함께한 모든 가족들 위해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번이 남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가 순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짧습니다. 그래서 네, 잘 들으시고 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소프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 이제 지난주까지 스토리를 보면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파손됐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배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풍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멜리데 섬입니다. 가고자 했던 로마의 가장 끝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 하나님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도요,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때로는 내 그 배가 파손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 풍랑이 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가를 보시죠.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때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숙한 이제 정말 좋은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명과 킹덤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마지막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해안에 도착을 했는데요. 날씨가 어땠냐면 비가 오고 날이 추워요. 여러분, 비 오고 날이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걸리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도 감기 걸렸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열이 나겠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고 이 섬에 누가 있냐면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인데 그 이전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토인이라고 나와요. 토인. 원주민이 아니고 토인. 그래서 이 본문을 개역 성경으로 읽었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게 떠오르냐면 코에 뼈 이렇게 막고 막 옷 대충 입고 막 우가우가 막 그렇게 이제 오는 분들을 생각할 텐데 찾아보니까 이게 바르바르인이라 그래서 그런 토인이 아니고요. 페니키아인들의 후예예요. 페니키아인들의 후예고 레바논을 기점으로 한 그 민족들이 여기에 이제 밀려와서 살고 있었는데요. 토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특별한 동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보면 extraordinary입니다. 오디너리가 뭐예요? 일상이죠. 평범하죠. 평범하지 않다. 예외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 찾아보니까 이 멜리데 섬은 자주 난파된 배들이 오고요. 자주 구조돼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그냥 좀 쉬다 가겠지 하고 했던 섬이 멜리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와 다르게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오고 날도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불을 피워놓는 거죠. 모닥불을. 여러분 276명을 따뜻하게 한 모닥불을 피우려면 몇 개를 피워야 될까요? 한 개 이렇게 피워놓고 막 우르르 몰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피워놨을 거예요. 그래서 섬에 도착해서 막 떨고 있던 그들이 바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이 원주민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섬에 원주민이 아니라 식인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워서 올라왔는데 모닥불을 펴놨어, 식인종들이. 그러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라, 그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양식을 보내주시고 막 그냥 바로 그냥 직화구이 되는 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섬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에 우연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위에 떨어서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원주민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지난주 우리 광풍 겪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낯선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도움들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주민들의 그 환영은 하나님의 웰컴입니다. 하나님의 웰컴. 그래서 이 환영하라는 단어가요, 존재로 받아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당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여정을 겪어왔든지 간에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엄청난 유라굴로 속에서의 어려웠던 여정에 대해서 그냥 이제 안아주시는 장면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바람이 이제는 이 바울의 공동체에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 오늘 2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본인도 나뭇가지를 이제 해다가요, 도와주려고 땔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나뭇가지 속에 누가 있냐면 독사가 있어요. 독사. 혹시 뱀한테 물려본 분 계십니까? 물렸으면 못 오셨겠죠, 그죠? 그 겨울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독사는 약간 게으른 독사인 것 같아요. 보통 독사는 동굴로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나무 사이에 같이 나무처럼 뻣뻣하게 있다가 이제 바울이 그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불에 집어넣었더니, 아, 따뜻하다. 근데 갑자기 뜨거워. 독사가 열받아가지고 보니까 바울이 앞에 있어요. 너지? 그리고 딱 물어버린 거예요, 딱 그냥.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본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 11월 요때가 독사의 독이 가장 바짝 올라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절대 물리면 안 돼요. 먼저 물어야지.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독사가 확 물었죠. 그 다음 에피소드가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원주민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자기의 힘으로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수라고 하던데 살인자가 맞나 보다.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뭘 이야기해요? 공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아는 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분들입니다. 상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가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들 안에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뭐 무속신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뭐였냐면 그 절대자의 공의에 의해서 모든 삶은 인과응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일반적인 계시 안에서는 이런 방식의 공의로 완성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기가 쉬워요. 누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저주받은 게 있을 거야. 그게 어떤 반응이에요? 오늘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죄로 인한 열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인과응보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런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들을 이 땅에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 안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자녀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왔어요. 오늘 아까 간증하신 분 중에 우리 김미희 성도님, 제가 새가족방 그때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평온하던 그 직장 생활이 갑자기 어려움이 막 오시고 막 사고가 나고 막 희한하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새가족이신데 영적으로 막 깨어나시는 거예요. 꼭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도 부탁하시고 잘 수료하셨죠. 여러분, 똑같은 위기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구 때문이야? 누구의 실수 때문이야? 뭐가 문제야? 겉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그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기 원하는 일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잘못해서 벌 받는다, 인과응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과응보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인과응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로 인한 꼬여있는 것들, 망가진 것들, 결국 그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인과응보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러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그래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 바짝 든 뱀이 이제 바울을 물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주민들은 이제 기다리겠죠. 뭘 기다립니까?
예, 그렇죠.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네, 허무개그 중에 허무개그입니다. 지금 이제 원주민들은 시간만 재고 있어요. 저거 2분 안에 이제 죽는다. 근데 물렸는데 심지어 뱀이 물고 계속 있거든요. 계속 독을 지금 닌겔처럼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붙지도 않고 마비도 오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치 모기 잡듯이 그냥 툭 털어버리고 불에다가 뱀을 던지고 이제 구워서 먹는 거죠.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왜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뭐 바울의 면역이 강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거든요. 뭔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바울에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뭘까? 반응이 일단 건강하진 않아요. 바울을 신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뭔가 이들이 이 힘의 근원은 어떤 절대자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바울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점점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성인이 4명, 유스 입교까지 5명, 또 유아 세례가 5명, 1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모든 가정에 믿는 자들의 표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또 나누셨지만 내일 이사 가신다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지어다. 네. 할렐루야. 그 땅 앞에 전철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녀서 뭐가 바뀌었지? 너무 바뀌었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연이 아니고 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멀쩡한 걸 보고선 원주민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신이에요, 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개역성경에 보면 추장이라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해요. 이제 갑자기 VIP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열병과 이질, 의학 용어겠죠. 그래서 이거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열이 나고 이제 계속 이제 하혈을 하고 이런 질병이었는데요. 그 섬에서는 이 열병과 이질에 대한 그 무속신앙이 뭐냐면 질병의 신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추장의 아버지가 질병의 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가서 바울이 그 추장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그냥 놔버렸어요. 하열이 멈추고 복통이 사라졌어요. 열이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고 오한이 사라졌어요.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은 신이거든요. 독사를 이겼으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아빠를 살렸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근데 본문에 보니까 손 얹고 기도하자마자 낫다 이렇게 나와요. 즉시로 현재.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그 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바울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고쳤어요. 여러분,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병만 고쳤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예수님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줬겠죠. 여러분,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병 고치고 이건 표적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멜리데의 원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을 살던 그들의 삶에 어느 순간 큰 배가 하나 난파돼서 오더니 거기 바울이 와서 멀쩡하게 살아나고 기도해 주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바울이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섬 자체가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섬에 권능으로 임하신 겁니다. 권능으로. 여러분, 오늘 또 세례 받으신 분들 보면 교회를 처음 오셔서 기도받고 회복된 분들이 계세요. 그때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오늘 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라. 너희의 힘으로 사역하지 말고 이 사망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적과 이 표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라. 그것이 바로 증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전히 교회들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권능을 드러내셔서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난 한 4일 전에 목요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교육자들이랑 한 가정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 집이 어디였냐면 이제 남가자동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남가자동. 1시간 좀 걸리다. 어제는 또 파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 곱배기로 축복합니다. 진짜 제가 가면서 느끼는 거 뭐냐, 아니 이걸 어떻게 매주 오냐. 진짜 이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고 정말 교회의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올 수 있구나. 어제도 이제 그저께 갔던 목요일날 갔던 그 가정도 이제 남편분은 3년 정도를 저희 교회 유튜브 이제 온라인 성도로 계셨었고요. 사실은 이 가정은 저희 대학 후배들입니다. 후배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부터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듣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전화하면 그거 뭐 신발 보내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막 그래요. 보니까 유튜브로 광고를 다 보고 있어. 말씀도 다 듣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등록을 했고 또 아내분은 2달 후에 등록을 해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이 유라굴로의 시간을 같이 또 이기면서 오셨어요. 하여튼 올해 오신 세 가족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로 같이 활동하던 후배들인데 참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고 또 자녀들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늘마음 공동체로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한 주도 안 빠지고 같이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또 그동안 저도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한동안 교제를 못 하다가 이제 그동안 몇 개월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회복을 주셨고 또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사도 막 넓은 집으로 가고 막 차도 막 안 나오는 게 빨리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가 있잖아요. 그죠? 새가족 특혜. 너무 막 그런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의 영적인 부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이제 막내가 굉장히 그 영적인 친구인데 하늘마음교회 예배를 오면서 또 아이가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신방 마치면서 저희가 오랜만에 또 교육자들이 기도 사역을 했는데 남편에게는 이제 위로와 축복을 많이 주셨고요. 또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고 또 아내분에게는 실질적인 육체의 회복을 많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관절도 좋아지라고 선포하고 또 잘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우리
사역자가 오른쪽 눈에 축복을 하고 오른쪽 눈에 회복을 막 이렇게 선포했는데 잘 몰랐죠. 저희는 이제 상황을. 근데 다음 날 그 연락이 왔는데 전사님에게 카톡으로 이제 보내신, 제가 이제 간증을 사실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막간을 이용해서 간증합니다. 웃음 이모티콘. 몇 주간 힘들었던 손가락 관절 통증이 사라졌어요. 또 사흘 정도 눈앞이 점점 흐려져서 힘들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눈앞에 시력이 돌아왔어요. 오늘 안경을 안 끼고 왔어요. 아마 렌즈 끼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오른쪽 시력이 되게 많이 안 좋았대요. 근데 이제 그날 기도하면서 눈이 또 좋아졌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진짜 제 평생 처음이에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과 밥이 고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고 지낸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먹는 것과 전혀 친하지 않은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제가 차리는 밥이 먹고 싶어서 든든히 차려 먹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에 훨씬 덜 피곤해하면서 이사 와서 처음으로, 첫째 아들이 은율인데 은율이와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은율이가 하늘마음교회 가겠다는 마음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사도행전적 시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 위에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세례받는 가족들을 따라오신 분들, 난생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하늘마음교회는 한 번도 안 오는 분 있지만 한 번만 오는 분은 없습니다.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세례 받고 나가시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믿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교회라는 곳은 누구나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곳에는 아무도 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멜리데 섬에 그래서 기쁨과 회복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남풍이 불어서 로마를 향해서 이제 이 배는 순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섬에 보내신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세요. 꼭 뭐 교회를 떠나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광풍의 시간, 이게 뭐야? 나는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광풍의 시간. 근데 결론은 멜리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멜리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다시 얻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2025년을 향한 성령의 남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